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 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장치가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 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 6주 동안 팀 켈러의 더 프로디갈 갓입니다. 막 퍼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절제하게 퍼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을 보아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탕자 이야기를 돌탕 시리즈, 돌아온 탕자 시리즈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3가의 서브타이틀 부제가 뭐냐 말하게 되면은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가슴도 후벼파고 아버지의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고 삶의 관계도 다 망가뜨려 놓게 되었으니 죄인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볼 큰아들의 이야기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이 팀 켈러가 29절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있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코테이션 표현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종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보내드린 파일을 여러분 잘 요약해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서 오버랩이 되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말하게 되면은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게 되었던 세인트 폴입니다. 회심 전의 사울과 회심 후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심 전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당대의 2대 석학 가운데 하나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우리 선생님이 가말리엘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를 향하여서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위 명문대학 나와서 거기서 PhD까지 따고 있게 되었던 닥터 디그리 갖고 있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명석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의 열심과 철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함정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갖고 충성을 다하게 되었는데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서 핍박을 가하고 죽여도 되는 대상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3가에 보게 되면은 교재의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하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에 예배 부름의 말씀이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침 8시 와서 부지런히 저녁 6시까지 일하게 되어서 $300의 오늘의 웨이지를 받게 됩니다. 일하고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받아가는 거죠. 애가 아파서 4시에 와갖고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주인이 그렇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되면서 애 고기도 좀 사 먹이고 약도 사 먹여라고 하면서 300불을 챙겨주게 되었더니 주인의 자비가 넉넉한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침 8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오후 4시에 온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쟤는 맨날 늦어. 쟤는 맨날 애가 아프대. 쟤는 맨날 집에 뭐가 있대. 저만 그러는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예. 쟤는 맨날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마치 자기가 보스인 양,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면서 너는 네 목 갖고 그냥 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종종 큰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게 되는 착각과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운 얘기로 하면 그놈 잘 죽었어입니다. 아니, 세상에 종교인이 되었고 신앙인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아픔과 죽음과 이별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누군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마땅하게 여기면서 잘 죽었다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게 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앙인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기보다는 죽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게 되는 전형적인 틀에 박히게 되었던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틀이 더 문제가 된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핍박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었는데 내 충성과 열심이
커뮤니티 안에서 트러블이 되어서 이슈가 되어서 팝업이 된 것도 문제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네 열심히 나를 핍박한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게 되었던 큰아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설교의 서론에 보게 되면은 공로주의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습니다. 머리터크러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AI에다 물어봤습니다. 머리터크러시를 좀 학생들한테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은 쉬운 영어로 좀 설명해봐 그랬더니 You own it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랬으니까 네가 받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보상주의.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리워디즘이랍니다.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른들에게 여쭤볼게요. 상벌이 있다 말하게 되는데 상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상벌. 상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친구를 향하여서 실수하게 되었던 그 실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 가정이 망가지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고 경제가 망가지게 되고 다 떠나고 너 혼자 남게 되었던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하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퍼니시먼트를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였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게 되지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이 보상주의의 함정은 또한 상을 내가 받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게 될 뿐만 아니라 벌 받는 것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벌에 대하여서 그렇게 흐름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대가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의 의로움이 내 삶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 다음에 바로 바울이 되어서 보여주게 되었던 그 모습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주로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로마 교회를 주로 세우게 되었던 주도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피러입니다. 피러는 헬란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 요한과 함께 가서 그가 설교하고 요한이 통역해 주게 되면서 세워지게 되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다가다 로마 교인들을 만나게 되어서 아는 사람은 있게 되었지만은 함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긴 인연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교회 꼭 가고 싶어. 그리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로서 섬기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는 없고 용서하시고 갱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게 되었더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형과 집안 앞에서 분란을 만들게 되었던 둘째 아들이었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게 되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는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세 곳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4절인 바로 앞에 나오는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게르만 족속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아닌 그 게르만 족속들을 향하여서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앞에 나오게 되었던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 살고 싶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살지 못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향하여서 불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도대체 내 안에는 왜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바로 그 고민의 내용은 바로 내 안에 의로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빚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내가 사랑의 엄청난 빚을 지고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너 이렇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내가 경건함과 엄숙함으로 완벽한 존재가 되어서 너도 나처럼 엄숙하고 완벽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지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지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긍휼과 자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라, 구원의 빚진 자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침에 경건회를 하게 되면서 교사들과 함께 경건을 하게 되면서 마태복음 18장 17절을 찾아본 다음에 교사들에게 한번 구글링을 해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고 하면은 당시 노마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가 노마에게다가 세금을 바친 게 얼마인지 따져보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구글링을 하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던 답이 얼마라고요? 까먹었죠? 8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와 같이 엄청난 개인적인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일론 머스크만큼의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아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고 이 죄의 무거운 문제에 대하여서 빚에 대하여서 탕감할 길이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서 모라토니엄을 선포하십니다. 없던 걸로 하자입니다.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걸 갚을 수 있겠느냐? 갚을 길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 내가 퉁 터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서 인간의 어마어마한 죄와 허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 보게 되면은 팀 켈러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이 뭐죠? 둘 다 큰아들도 틀렸고 작은아들도 틀리게 되었지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아들의 방탕함도 하나님 틀렸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게 되었고 큰아들의 자기 의로움도 틀렸지만은 둘 다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은혜는 전적인 조건을 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큰 탕자, 큰 아들, 또 다른 탕자에 대하여서 팀 켈러가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분명히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죄 없다 하지 말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세컨 찬스 줬습니다. 죄 짓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살아봐 라고 말하게 되었지 너 죄 없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규범을 어긴 것이 아니라 구주의 자리에 되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재판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판단하는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게 되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설명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태물이 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경건하고 엄숙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하든지 이어지고 연결되려고 하는 나의 영적인 몸부림이지 넌 왜 이렇게 금식하지 않니? 너는 왜 이렇게 예배 온전히 하지 않니? 너는 뭐 하지 않니? 뭐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조건을 다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체스턴이 하게 되었던 유명한 말을 제가 제 식대로 이렇게 좀 바꿔보게 되었는데
겸손한 구원받는 죄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죄가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인데,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큰아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와 로만 캐톨릭이 갈라지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렇게 근거도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격육과 경건과 엄숙을 가지고서 나의 공로를 쌓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 No way. 그럴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마음과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텐데,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작은 아들의 마음을 갖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범죄할 때도 있게 되지만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담겨지게 되었던 나의 바리새인적인 기질도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이지 내 자리가 아닌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함께 더불어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